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쪽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삶, 또 그리고 오늘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정말 누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을 지탱해 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일찍부터 공부도 하고, 그래서 또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즐겁기보다도, 그것이 기쁘기보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만, 뭡니까? 의식주죠. 의식주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의식주의 어떤 공급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의식주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필요를 느끼는 것, 그건 뭡니까? 바로 육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육적인 목마름. 반드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아무리 배부르고 좋은 집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 없이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기본적인 그 부분들에는 영적인, 즉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 결단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겨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영적인 이 목마름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시편 42편으로서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목마름에 허덕이는 전형적인 인간상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사슴에 비유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가 지어진 어떤 배경, 환경,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찾아보면 추측하기를 다윗의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다윗이 어려움에 쫓겨가면서 지은 시로서 이 시가 후대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가 특별히 이스라엘이죠.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이후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멸망당할 때에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눈물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고라 자손이 지었다라고 하는 이 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이 다윗이 불렀던 이 시 노래가 결국은 후대에 바벨론에게까지 전해져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전해진 거죠. 전해져서 그 눈물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42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환경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옮겨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묵도하면서 예배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젊었을 때부터, 양을 모을 때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면서 사실은 자기가 거처할 근거지가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사실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오늘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 고라자손의 모습 같은 경우는, 고라자손 같은 경우는 당시 성전의 문지기로서 또 찬양 사역자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이 다윗의 시인지 고라자손의 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어떤 갈급함, 정말 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타아로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타아로그라는 단어는 갈급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일시적인 어떤 갈급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갈급함을 말할 때 이 타아로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슴은 굉장히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이 항상 넘치는 곳에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경기때나 되어져서 정말 시내가 마르게 되어지면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시인은 이 사슴과 자기를 연계해서 비유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갈급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목마름이 있는데, 하나는 육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이 목마름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이나 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어떤 공간에서, 그런 환경에서 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애굽을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 광야는 다름이 아니죠.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굉장히 위기에 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런 때였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많은데 물은 정말 먹고 싶어 하는데 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굉장히 붕괴하고 자칫 잘못하면 모세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바위를 통해서, 바위가 깨어짐을 통해서 물이 솟아나는, 심지어는 그야말로 썩은 물, 죽은 물, 병들었던 물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그 갈증을 풀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갈급함,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 가운데는 이 영적인 목마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이 영적인 목마름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채워주시지 않아 하시면 우리가 굉장히 그것에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뭐에 목말라 합니까? 육적인 목말름에 굉장히 서두르고 또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먼저 우리가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마름이라고 했을 때 그 목마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입술로 목마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고난받아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 상황을 누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인생에 있어서 목마름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물론 십자가상에서 목말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목마른 자들에게 정말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죠.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수가성이라고 하는 음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역을 전하시고 그 우물가에서 앉아 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식이죠. 식사를 구하기 위해서 찾으러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역의 그 어려움 속에서 잠깐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때양볕이죠. 그러니까 당시 시간으로 6시였습니다.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보면 6시간을 빼면 딱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오 12시입니다. 정오 12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다르죠.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때약볕 가운데 나와서 우물을 깃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혈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신앙을 지킴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뭡니까?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통혼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대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안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뜨거운 떼약볕 가운데 몰래 빠져나온 것이죠. 이 시간쯤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볼일을 이 우물가에 와서 우물을 펐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을 요청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다름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신 이유는 오늘 이 여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자인가를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면 결혼해서 사는데 아마 죽었나 봅니다. 남편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그가 함께 살았던 사람이 무려 5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의 갈급함이 왜 갈급한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 한 모금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적인 어떤 기쁨, 즐거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의식주, 부하게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하게 살아간다라고 해서 갈급함이 없습니까? 목마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보면은 연예인들 가운데서죠, 정말 잘 사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육신의 어떤 목마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을 찾아서 나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마약을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채워졌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권위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육적인 어떤 것은 다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나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육적인 어떤 모습이 채워진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갈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갈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육적인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더라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마르기는 목마른데 뭐가 목마른지는 모릅니다.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뭘 채워야 할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찾는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으로는 결단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시냇물은 근천이 아닙니다. 금방 되어졌다가 마르는 그런 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나타나는 그 아피케마임이라고 하는 그 시냇물은 수로 또는 강바닥, 골짜기, 해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단코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뭄이 오더라도 차고 넘치는 그런 곳이 바로 오늘
사슴이 마시고자 하는 시냇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필요를 다 채웠다고 결단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만족하거나 목마름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부자인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렇게 건물도 가지고 저렇게 권위도 있고 명예도 가진 사람이 뭐가 부족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고를 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꿈을 꾸고는 그 비전을 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들은 말씀과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요셉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육신의 형들을 가진다라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친하게 지내고 교제하고 힘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내 필요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내 어떤 기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형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요셉을 은삼십에 팔게 되어졌습니다. 팔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요셉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신 꿈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결국은 그에 더 지나서 또 어려운 시련이 닥쳤는데 바로 그의 주인의 아내죠.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침하게도 같이 잠을 자자라고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요셉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냐면서 나에게 당신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내게 허락한 것은 오늘 이 보디발 장군의 이 모든 집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다 맡기셨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당신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내가 범죄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뿌리치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공의롭게 정직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보디발 아내는 요셉의 주인의 아내는 그런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그 옷을 빼앗아다가 나를 덮치려고 했다라고 거짓말로 해버리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궁중에 있던 신하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결국 바로가 꿈을 꾼 꿈을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앞으로의 7년의 흉년을 대비할 것을 풍년 동안 주어진 쌀들을 잘 곳간에 모았다가 나중에 이것을 베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런 일을 하기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국무총리하면 당시 권세가 어떻게 보면 바로 왕도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만약에 요셉의 말대로 된다면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에게 권한을 완전히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요셉을 보면 절하게 하고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마 그럴까 하는 사람들조차도 1년, 2년, 3년, 7년 풍년이 일어나고 또 이후에 흉년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저게 맞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뻐서 정말 요셉이 하는 대로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이 그런 가운데서도 한편으로 보면 우울해 보였다. 외로워 보였다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줬는데 자기가 물론 요셉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은 중요한 역할들이었고 애굽의 어떤 도움은 큰 도움이었습니다만 이 바로 왕도 이 요셉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정말 그런 자신의 일을 해결해 나가기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우울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마음의 어떤 모습들이 요셉에게 있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애굽으로 보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또 애굽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왔다는 사실조차도 이미 자기가 인정을 하냐.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의 가정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탐탁지 못한 어떤 생각,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보면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지금 요셉이까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것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지금 요셉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어떻게 보면 구약 교회와도 같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당시 가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현해 나가는 그 가정이 요셉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긴 보내셨지만 지금 요셉의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세상보다도 더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구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는 마치 교회가 가져야 할 어떤 상황, 형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래가지고는 결단코 이게 교회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받는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사랑하는 동생을 팔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려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너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해진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가뭄의 현상이 이루어지고 흉년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딱 흉년이 2년째지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에는 가족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형들 그리고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데 아니라 이 애굽 땅에 와서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년째 되는데도 양식이 없어서 애굽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만 자기를 철저하게 신분을 가리고 자기가 요셉이 아니라는 것을 가면을 쓰고 카바를 해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형들 왔습니다. 네, 하나님 보내셔서 왔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고
이전에 나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모습인가라는 것이죠. 정말 저들이 변했는가라는 겁니다. 이전과 같이 똑같은 형태의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비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셨지만 이 가정의 그 형편들은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막 자기 신분을 감추면서 이후에 그 자기 동생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그 뭡니까? 그 레아의 어떤 여종 실바라고 해서 4명의 여인이죠. 그러니까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아들들이 12아들이 되었습니다. 12아들이 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요셉과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라헬의 밑에서 태어난 자녀가 베냐민과 요셉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시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그 곡식을 가지고 갈 때에 언잔을 숨기게 그의 그 짐에다가 그 언잔을 숨깁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저들이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할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었는가를 요셉은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유다가 요셉을 베냐민을 대신해서 남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요셉은 사람들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애굽 시종을 들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바탕 웁니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잡아서 얼마든지 노예로 삼고자, 왜냐하면 어겼기 때문에 삼고자 했을 때 유다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진 이 베냐민을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죽기 때문에 안 된다. 대신 내가 책임을 지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으니 나를 노예로 삼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요셉이 감격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뀌시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전에는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려고 했던 형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가 목 놓아 울게 되어지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고센 땅으로 옮겨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만큼 육적으로 보면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공동체를 가문 속에서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또 우울한 모습들이 요셉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마저도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마저도 바꿔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자기가 노예로 팔려갈 때의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요셉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해주고 또 동시에 자신을 아버지에게 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옮기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제가 무슨 말씀 드냐면 아무리 육적으로 높아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인 부분, 정말 구약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은 요셉으로서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의 어떤 감동적인 어떤 변화되어진 모습은 그로 하여금 큰 기쁨을 자아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는 그 육적인 어떤 목마름, 그것을 우리가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영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서 나타납니다만, 이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영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공급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육적인 것을 채우더라도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꼭 채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할 수 없는 말씀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통해서 오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말미암아서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목마름은 육적인 부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것이 해결되어질 때에 진정한 성취와 만족을 이룰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육적인 목마름으로 그 육적인 목마름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결단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때야만이 진정한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짐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해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해결점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말씀 안에서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이 목마름으로부터 해결되어짐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